반갑습니다. 이제 장마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비가 굉장히 쏟아지네요. 천둥도 치고요. 전국적으로 자꾸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마탈은 제가 이제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집중이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집중은 그 목적이 번뇌가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다른 집중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하지를 않으면 번뇌가 사라지는 일이 약간의 가라앉는 것은 되더라도 잘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도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 그게 팔린다 싶으니까 또나게나 진짜 명상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사기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가라앉는 그런 것이 되는 것들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번뇌가 끊어지는 상황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 이해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정확하게 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요거는 저는 이걸 갖다 이제 마음의 근육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운동 선수들이 근육을, 이를테면 테니스 선수가 발과 팔목에 근육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하면 테니스를 할 수가 없듯이, 하고 싶은 생각과 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본인이 자꾸 정진을 해서 그걸 실제로 하나하나 얻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으로 마치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계속 뛰기 위해서 폐활량을 늘리고 심장 박동수를 늘리고 근육을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단련시켜서 풀코스를 뛸 수 있듯이, 실제 이 마음의 근육인 이 집중력은 본인이 이 마음을 갖다 자꾸 그렇게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를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그 감각기관 가운데 눈이 감각기관 가운데 제일 위에 있다고 우리가 이제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가장 그 정보를 많이 취합해서 뇌하고 가장 가까이 하기 위한 방편이죠.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었듯이 이게 그 사마타 수행 이것도 역시나 내가 집중을 해서 그게 집중력, 그 선정력이라 그럽니다. 집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력을 이제 1년, 2년, 3년 자꾸 늘려나가면서 그 시간도 점점 늘려나가면 이 집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그 다른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흔들렸던 그 마음들이 이 집중력이 그 커진 것만큼 마치 그 스프링처럼 스프링이 탄력이 잘 생긴 것처럼 제 위치로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가 버리면 아예 안 흔들리죠. 아예 안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선정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초상집이나 또는 그 행사가 있을 때 그 집안에 이렇게 가봤을 때 아, 이 집은 집중하고 마음이 안 흔들리고 적게 흔들리는 사람이 없구나. 그럴 때는 그 집안이 앞으로 큰일이 닥쳤을 때 전혀 수습할 사람이 없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대통령도 위에 장관도 그 책임에 있는 사람이 절대 분노하면 안 되죠. 마음이 크게 흔들려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거는 국가 전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가정집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이제 연불하는 법 가르쳐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화두하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연불이나 진원 주력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 집중을 갖다 하는 힘을 점점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그 티베트 스님들이 뚝담했던 것에 관해서 이제 한국 그 어떤 사람이 나레이션을 약간 깔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좀 엉터리 가운데 상엉터리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엉터리로 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뚝담 그거는 그 안에 건강성 수행을 해서 안에 전부 다 집중이 대단히 깊어져서, 집중이 깊어지면 기 흐름도 아주 정확해지고 차크라가 다 열리거든요. 차크라가 열리면서 정강명을 정강명을 실제로 불을 보고 있고, 그 몸속에 그 기운이, 진기가 그 차크라의 에너지가 몸속에 전체 충만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 에너지가 충만해 있을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아가신 뒤에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썩지 않고 대만의 어떤 분은, 스님은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대로 독에다가 넣어서 묻었는데 40-50년 만에 그대로 있었어요. 대만이 굉장히 습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썩고 그대로 몸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에너지가 완전히 충만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이제 전부 다 그 에너지를 전부 다 흩트고 살거든요. 성질내도 흩어지고, 또 슬퍼도 눈물 흘리면서 슬프면 그냥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면서 또 흩어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오락가락 하면서 계속 흩어지면서 또 이제 탐욕심을 많이 내도 흩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어리석은 짓을 해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력이 뚝딱에 드는 것도 그 선정력이 기본 바탕이 될 때 이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뚝딱 얘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단전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제 관찰을 해본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 우리는 여기 앉아서 같이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러더라도 하단전이 다 비어버린 사람, 기가 전부 다 잘못된 기운이 머리에 솟구쳐서 머리가 계속 아픈 사람, 그 다음에 가슴에 사기, 그러니까 망상의 기운이, 망상을 계속 부려서 가슴의 기운이 각 맺혀가지고 우라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보면 기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의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가슴에 많이 맺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단전이 다 비어버렸고요. 하단전 다 빈 것은 그냥 선정력이 없고, 그런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 확 솟구쳐 올라 버립니다. 금방 흔들려 버리고 금방 감정에 휩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싸움이 붙고 이제 계속 그렇게 자기 주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마타 수행은 여러분이 진짜 사마타 수행을 잘 하면 여러분의 삶의 한 숨통이 다 트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는 이 사마타의 힘이 우리를 갖다 생사를 건너는데 70~80%의 힘이 작동이 됩니다. 이게 사마타가 받침이 안 되는 비파사나 죽음이라는 게 그렇지 뭐 하고, 우리가 설사 경전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사마타가 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마타 수행은 이거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중하게 여기고 그 실제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잘 사마타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흔들리는지, 흔들려서 얼마나 크게 흔들려 버리는지, 크게 흔들려서 하루쯤 지나도 이게 안 돌아온다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예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옆에 친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싸우게 될 거예요. 못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는지, 이게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무슨 충격을 잠시 받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사마타 수행하는데 딱 이게 마음을 연불이면 연불, 이를테면 명호 연불을 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3번 정도 할 때까지 3번 정도만 딱 하면 딱 가라앉아야 돼요. 벌써 그 정도 힘이 있어야 온통 난리를 치지 않고 그러죠. 지금 한국에서 이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서 보면요, 그 마음이 그냥 두 갈래 세 갈래 나가지고 방방 뛰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냥 그게 마치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살고 굶어 죽을 상황만 아니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티베트 스님들 이렇게 뵈면서 교학 공부도 다들 열심히들 16년, 20년간 그렇게 갈고 닦았지만은 주력 수행을 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인가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또 윤회를 받아들이면서 그네들이 그 노장들 대하면
대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헛소리하지 않고 헛짓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 조용히 갈 수 있는 이런 힘들은 한국 우리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이 죽음을 앞에 내가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늙어가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마타의 공덕이라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티베트 스님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일반인들까지도 그 연불 수행하는데 엄마니 반면 엄마니 반면 이걸 갖다가 그저 염주 들고 마니차 들고서 주력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날라리예요. 완전히 날라리로 보면 돼요. 뭐 말만 이렇게 딱 꺼내면 벌써 12어는 말이 툭툭 다 튀어나와요. 그렇게 이제 하면 온통 뭐 시끄러운 일밖에 없고 상처받을 일밖에 없고 욕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 여러분이 참 이거는 그냥 앉건 서건 앉아서 하는 것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앉아서 그 집중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앉아서 집중하는 것을 갖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다니면서도 하시고요. 다른 거 하시면서도 일상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앉아 있을 때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내가 그 티베트의 닉마파의 1점 수행이라는 것을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대충 아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상하는 거하고 그 세 가지를 갖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요런 게 있다라는 점만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번, 3번 당부하고 또 이게 이 뒤에 그 영상을 지금 못 보시고 뒤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 꼭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집중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행은 잘 되고 어떤 수행은 안 되고 어떤 수행은 나한테 맞고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노장들이 화두를 해야 깨닫지 다른 것은 못 깨닫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 여태까지 그러면 다른 그 얘기의 끝은 뒤집어 놓고 보면 부처님도 화두 안 했고요. 가섭존자도 안 했고 아란존자도 화두 안 했어요. 안 하고 1250 비구도 화두 안 했어요. 화두 안 하고 그때는 화두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화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상근기들이 하는 것이고 화두를 하면 빨리 깨닫는다 그 거짓말이에요. 연불을 하면 빨리 못 깨닫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를테면 관상을 하면 지금 한국에 화두선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대승불교의 관상을 하면 그거는 귀신 도깨비 보는 거 허상을 보는 것이라고 또 그 비판을 합니다. 그건 전부 다 기본적인 그 선의 원리 자체를 갖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선의 원리는 그냥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나는 어떤 것이 잘 된다 어떤 것이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전부 다 시비하는 마음이고 분별심, 그래서 산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림살이를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의 살림이라고 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낯설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강력하게 분별심을 일으켜서
이 분별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림으로 살기 때문에 그 집중이 잘 안 되는 거고 자꾸 흩어지고 산만심이 오고 혼침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내 근기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내 근기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전혀 이 화두나 어떤 방법론에 그게 옳고 그르고 먼저 되고 적게 되는 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그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한국의 쪼레기 같은 그 사람들만, 말법에 있는 쪼레기 같은 사람들만, 교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화두 아니면 화두가 우수하다라는 자랑은 괜찮을지 몰라도 화두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다른 방법들도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라는 것은 다 같아요. 그게 하두의 의심에다 집중을 하든지 또는 그 연불을 할 때는 그 집중하는 것이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가 소리를 내면서 소리의 반문문성이라 그래서 내가 내는 소리를 갖다 내가 들으면서 해야 그게 돼요. 그 내가 소리를 안 내면 그냥 혼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사람들도 다니면서 염주들을 다니면서 엄마 내 맘에 엄마 내 맘에 엄마 내 맘에 혼자 있을 때 소리가 좀 더 커지고 가면서 남이야 뭐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 자기 소리를 듣고서 그 한 생각이 하나하나 염염보리심 하나하나가 그대로 집중되어져서 깨어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가 되는 것을 염주처럼 엮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주처럼 이렇게 엄마니 밤매모 엄마니 밤매모 엄마니 밤매모 하고 하나하나 엮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엄마니 밤매모 했는데 그게 그냥 소리만 나오고 생각은 거기에 집중이 안 됐다 그러면, 딴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 희한하게도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가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호흡에 관한,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 쪽에서는 전부 다 호흡을 갖고 합니다. 호흡을 갖고 하는데 이것도 호흡의 특징이 뭐가 있냐, 이거 부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교진여 등 5비구에게 처음으로 사성제 법문하고 그 다음에 삼법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팔정도 삼법인에서 팔정도 하시고, 그게 사마타와 팔정도의 끄트머리 정가해 있어요. 정정과 정해가 있습니다. 그건 사마타 비파사나인데 사마타를 이 호흡법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호흡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 쉰다라는 거예요. 그건 호흡이 멈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속에서 줄기세포가 이제 심장이 돼서 딱 이렇게 빨딱 크고 그 심장 빨딱 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심장 계속되는 거고, 호흡은 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아하고 첫 울음 온 것부터 쉬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건 중간에 멈춰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멈춰지는 것이 없고, 남이 하는 호흡을 셀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호흡을 갖다 집중을 하니까 이건 쉬운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요즘에 이제 참 이거 보통 수식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수식관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수식 뭐냐면 수식관이라는 게 숫자라는 것이 숫자를 헤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호흡의 들숨 날숨을 갖다가 그대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내가 그 뭐 2급 승가고시 보면서 지금 선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수식관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21 몇 명 가운데서 3명이 숫자를 헤아린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숫자를 헤아리면요, 호흡을 한번 들이쉴 때 하나,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 둘 이렇게 하면 그는 하나, 둘 이게 생각이 돼버려가지고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 둘, 열, 스물, 서른 이게요. 그 자체가 개념이 돼버려가지고 개념이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건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100까지 세고 100부터 거꾸로 세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9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98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숫자 개념이 생겨버려가 망상 피우는 거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리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호흡만 그냥 하고 있거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점점 천천히 5초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5초 내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6초, 7초로 느리고 10초 들이쉬고, 이게 뭐냐면 치식이거든요. 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흡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호흡을,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했느냐면 중국에서는 도교에서 하고요. 도교에서 그걸 갖다 오랫동안 하고 나면 1분에 호흡을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뇌가 세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 수행을 오래 한 도사들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합니다. 병신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갖다 내 출가하고 한 30사람 봤어요. 남해 보리함에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남해 보리함 그 부소대 그 사람은 불교라 그러면서 이 호흡법을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잘 몰라서 깨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호흡법을 했는데 말을 나하고 하면요, 이 사람이 그것을 한 5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흡을 하는데 한 5분 동안에 호흡 한 4-5번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율신경 자체도 교란이 왔고요. 그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또 승리 한번 내볼게요. 스님, 밥을 바람이 불었는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밥을 먹었다는 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중간에 사고가 안 되니까, 밥을 오늘 바람이 부는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 아무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갖다 그 사람들은 신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장애인이 돼버려요. 이제 브라만들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도 그 호흡 지식법을 써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 스승이 가르친 대로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나중에 굽는 데다가 호흡을 지식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생각이
알딸해가지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비상비비상저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절대 몸에 있어서의 자율신경은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다 하셨는지 그걸 일체 조절 못하게 했어요. 호흡에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그 템포 자체를 갖다 내 인위적으로 호흡을 갖다 조절을 갖다 하지 않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몸에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몸에 이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몸에 이상이 일어난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흡을 그렇게 하면 단지혜종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종자가 깨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깨진다는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비로자자 자세를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잘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이 가슴 호흡, 물론 폐로 가슴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허리를 딱 비로자자 자세에서 바로 펴고 이 호흡의 기운이 저 하단전까지 내려간다고 생각만 해주면 돼요. 그래야 허리가 반듯해지고 이 가슴에서 할딱할딱하는 가슴 숨을 쉬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처음 앉을 때 거기에만 한번 해주라고 얘기해요. 잠시 몇 번 쉴 동안에. 우리 심호흡 하는 거와 같이 처음에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자자 칠 자세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호흡은 내가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츰차츰 호흡량이 줄어들어요. 그 우리 자율신경이라는 게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앉아서 내가 이제 잠을 자듯이 깊은 숙면에 들어가듯이 이게 마음이 번거롭지 않고 몸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호흡이 아주 고르게 되고 편안하게 되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코 끝에 이렇게 집중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호흡을 들이쉬고 호흡을 내쉬는 것을 갖다 그대로 관찰하라고. 그러면 이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관찰하면 호흡이 가쁠 때는 그게 좀 거칠게 내가 되는구나 잘 알고 있고요. 점점 이제 깊어지면 점점 이제 호흡이 조용해지고 쉬는 것 자체도 아주 미세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에 집중되는 이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또 혼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을 조금 뜨고서 호흡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일념이 쭉 되게끔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호흡으로 일념을 이루는데 이거는 이제 3일, 4일, 5일 부처님 당시 때 오비구 등에게는 보통 한 일주일 이 수행을 하게 해서 사마타가 되게 하고 아라한가를 들게 했어요. 그 이제 이거는 소위처가 호흡이 되는 거죠. 반드시 불교 사마타 수행은 소위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위처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있지 않으면 혼침이 돼 버리거나, 안 그러면 아주 먹먹하게 먹굴러 들어가 버리거나, 안 그러면 산만심만 계속 쫓아다니다 끝내게 된다고. 그래서 정신력 상태가 꺼지지 않으면서 호흡에 집중되면서 그대로 일념이 돼서 그 일념이 3일, 5일, 7일 되면서 마음의 두 갈래가 없이 마음의 빈자리를 갖다가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랑가를 갖다 이룩하는 거야.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가르친 제자들은 전부 다 호흡법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한국 하두선을 하는 중국어부터 이제 한국 하두선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 부르냐면 열애선이라고. 그거는 아랑가나 이루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법은 요렇게 이제 그 소위처를 갖다 호흡에다 두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병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굉장히 조용해져 버립니다. 굉장히 조용해져요. 그래서 요 이제 호흡법이라는 게 이제 아라한카의 정정, 팔정도에서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정과 정해, 그런데 정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호흡법 사마타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하면 분노가 확 일어나면요 금방 숨이 가빠지기 때문에 호흡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호흡이 생각이 분노가 났다 이걸 따지고 안 보고 자기 호흡이 지금 가빠진다 그러면 조금만 가빠져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상태를 걸어 다니는 것도, 전에 팀나카 스님 와가지고 걷는 명상을 하잖아요. 하는 것도 결국 그 호흡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나 염불을 해서 염불 소리에 집중하는, 소이체에 집중하는 것이나 화두에 의심에 집중하는 것이나 결과는 집중이에요. 그것도 결과의 특징은 소이처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번뇌만, 분별심의 번뇌만 사라질 뿐이지 그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번뇌가 죽는, 번뇌로운 생각, 번뇌 생각만 죽는 것이지 실제 인간은,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공부를 제대로 한 스님들은 사마타 수행을 제대로 한 스님들은 다 세상 일도 제대로 다 안다고요. 정말 잘 알아요. 거울에 비친 듯이 알아요. 그러나 도교 믿는 사람이나 바라문들은 그거 몰라요. 그 수행을 깊이 할수록 뭐라 하냐면 나는 뭐 세상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불교의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뭐 명상 얘기를 듣거나 그렇게 하실 때 반드시 소이처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소이처가 없이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무슨 무슨 구호를 듣고 한다거나 또는 무슨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중하는 것이 매우 간결을 하고 그 집중을 했을 때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어요. 돈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집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정주영이처럼 돼버려. 정주영 씨처럼 돼버릴 거란 말이야. 욕심이, 돈에 집중을 하면 욕심이 따라서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 그 대상이
대상이 다른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소이처들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단전의 기운을 모은다라는 것은요, 하단전에는 이 상단전의 기운을 모아버리면 머리에 혈압이 올라버려요. 워낙 기관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기관이 많고 신경이 많았어요. 중단전 여기에도 기운을 갖다 잔뜩 다른 데 비우고 여기를 모아버리면 그건 우라병이 와버려요. 그러나 하단전에는 아무리 모아도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균형을 딱 잡아줘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소이처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소이처는 이제 그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관상을 하는데 이 꽃을 가지고서 할 수 있어요, 이게. 꽃 가지고도 집중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정원사가 되겠지. 뒤에 꽃에 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는 것은 일부 된다 손 치더라도 그것에 이제 애착이 일어나 버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이처는 전부 다 애착이나 다른 망상이 전혀 못 일어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걸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화두도 말을 붙일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연불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하나로 집중돼서 다른 것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불교 선의 아주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마 요 수행 방법들을 갖다 아마 그냥 하도 들어봐라 뭐 연불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들었지, 요렇게 그 원리와 하는 방법과 이런 것을 갖다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정말 이건 정확하게 제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전부 다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잘 참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호흡은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아시고요. 그 뒤에 이제 코끝에다 불을 띄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건 조금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막 억지로 하면 그건 되지도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잠깐 들어보고 딴 스님한테도 몇 번 들어보니까 닉마파 스님들은 그 집중하는데 1점, 그러니까 이렇게 자복 위에 가부좌하고 앉거나 의자 위에 앉으면 이 앞에 한 30에서 40cm 정도 처음에는 점을 하나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점을 찍어 놓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깊이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그 원리를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그걸 관찰하면 안 돼요. 눈으로 관찰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환각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 눈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하지 않고 그 점을 집중을 하는데 그대로 거기에 점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관상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1점 집중이에요. 그거는 아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건 아마 그 밀리교 쪽에서 그 닉마파 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미랄바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 방법도 되니까, 도인들은 이제 되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화두선 하던 사람들도 그 되는 것을 그 자기가 해봤으니까 되는 것을 아니까 그걸 갖다 1700공안을 갖다가 1700가지인데 1700가지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스승들마다 그때 제자들한테 순간적으로 하나 그 생각들이 딱 끊어지게끔 제시해 준 것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1700개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눈 내리감고 그대로 거기 한 점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점 하나 조그만하게 찍어 놓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걸 계속 보면서 하면 바깥으로 보는 것이 보고서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눈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점이 있다라고 점에만 내 마음속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그 점이 뭐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것은 그게 관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점이 거기에 있다, 점에다 그대로 내 마음을 거기다 둔다, 머물게 한다, 일념이 되게 한다,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죠. 그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소이치를 갖다 점에다 뒀어요. 예, 점에다 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관상법이에요. 그거는 관상은 만다라이거나 이거는 이제 집중만, 그거는 그 관상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관상함으로써 그 성인의 대상과 또는 만다라에 내가 들어가는 관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법들을 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관정을 하실 때, 자, 여러분 뭐 머리에서 하얀 백색의 기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의식하는데 관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집중관상이에요. 집중관상인데,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이제 이 집중관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석전사에서도 이렇게 해놨지만도 내가 여기에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이 의자의 높이만큼 똑같이 불단을 만들고 그 위에 불상 탱화를 갖다 모시거나 불상을 그대로 모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처님을 보고서 그대로 관상하기 위한 높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관상한다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 얼굴만 하든지, 안 그러면 몸 전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대까지 다 해서 관상을 하든지, 그거는 그 상을 그대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탱화를 갖다가 사인을 해 주시고 그럴 때 틀리게 해놓거나 색깔이 다르게 하는 것은 안 해줘요. 꼭 그걸 보시더라고. 요거는 안 된다고. 나도 몇 번 그걸 봤어. 누가 막 그 길거리에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고 그 사인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색깔 같은 게 틀리고 그러면 이제 관상하는데 그게 뒤에 교리하고 잘 맞질 않으니까, 만다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맞지 않으니까, 또 우리는 이제 만다라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그 족자를 갖고 와서 족자를 해놓는데 북쪽문이 남쪽으로 가 있고 뭐 거꾸로 되어 있는 게 많아. 그렇게 엉터리로 이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는데, 어쨌든 간에 만다라를 하든지 또는 관세음보살님을 하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하든지, 그게 탱화이든지 또는 불상이든지 그걸 모시고 그 앞에 그대로 두고서 그대로 그 상에 집중을 해서, 그 상에 집중을 해서 그 상이 내가 집중이 되질 때 그대로 어디 흐린 데가 없이 그대로 돼 있게.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 영조 때 의겸 스님이란 분이 탱화를 그리는 분인데, 그분의 지금 탱화가 거의 보물로 지정이 되고 국보로 지금 한국사에도 이제 나한도가 그분 탱화거든요. 의겸 스님 탱화인데, 그분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전부 다 밑에 밑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밑그림이 없냐면 관상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분 그릴 때는 그 밑에 탱화를 그대로 두고서 그대로 그냥 붓 가지고 옆에서 그러니까 아무 떠들지 말고 붓만 잡혀줘야 된대. 그 관상된 대로 그대로 그래서 지금 탱화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 조선시대에서 의겸스님만큼 잘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이제 한국사의 수월관음론도 그 의겸스님 그린 거거든요. 전국에 의겸스님 그린 그 탱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관상이 다 100% 그대로 관상이 다 돼서 떠올린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치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그 활을 쏠 때라든지 또는 검도를 할 때도 그렇고 야구를 할 때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사실은 관상법하고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훨씬 더 집중이 되어져서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관상법은 그러니까 눈 모습이고 귀 모습이고 그대로 이렇게 다 앞에 그대로 떠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흔들리면 그 번뇌가 나와서 딴 데로 가면 그 상이 흐트러져 버려요. 또 혼침이 하도 흐트러져 버리고, 마음 집중도가 약하면 부분만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그 이포랭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도, 이포랭론이 아니라 곰님인가? 나와 있지만도, 이 꽃이나 다른 걸 통해서도 그렇게 관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을 높이는데, 부처님을 관상하는 거 차이가 나는 것이, 부처님을 관상을 하는 분들은, 보살을 관상하고 그러면 뒤에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의 보신을 칭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예경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스승들이라는 믿음이 더 커지죠. 그런 부수적인 것이 힘이 더 생겨요. 그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강력한 스승 불교가 된 것은 이 관상법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관상하면서 스승을 갖다 직접 뵈면서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화두는 그게 안 돼요. 집중하는 힘은 있는데, 공성에 들어가는 힘은 있는데, 화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승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개떡이 되고 만다. 뭐 살불살조라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해갖고 이제 티베트 말에는 그런 말이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관상법은 다른 것으로서 관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뒤에 깊은 대승불교로 나가서 스승을 계속 따르고 스승을 예경하고 불법성 삼보에 예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다른 것을 갖고 하면. 그러나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 이 관상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명종시에 칭견 미타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거나 하는 것이 되고, 살아있을 때도 보신을 칭견하는 힘이 거기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의 힘은 굉장히 나는 크다고 보죠. 그 집중해서 하나로 상이 집중되어지는 것을 갖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하라고 관세음보살 하라 그러면 그 집중을 해서 소리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불상을 그대로 보면서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건 두 가지로 하면 안 돼요. 불상에 그 관상이 집중이 되는 거고 소리로 집중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같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리로 하는 것은 저 관세음보살님께서 지금 와 계신다 하고 관찰하고 소리로 그냥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대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처님 당시는 화두 든 것도 아니시고 호흡법 하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외도 때 호흡을 했어요. 그건 호흡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보리수하에서 앉아서 깨친 것은 그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연이 된 거예요. 하도 들어서 된 건 자꾸 지금 이제 하도 선자들은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화두를 들어서 됐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서 보니까 그 번뇌를 없애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데 호흡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 당신도 호흡을 해봤는데 그건 틀렸으니까. 그러나 호흡을 바로 하면 번뇌가 끊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당신이 깨치고 나서 아신 거예요. 깨치고 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불법도 당신이 말씀을 하셨고 관상법도 당신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화두법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중국에 와서 대종고 때 구체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점 수행도 밀교 쪽에서 그 닉마포 쪽에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중 사마타를 하는 삼매를 하는 것은 이 5가지 정도가 있어요.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가운데 하나를 갖다 잡아서 이 힘을 갖다 계속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마치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죽음이라는 생사의 강이라는 것을 건너는데, 생사의 강이라는 걸 건너는데, 이 사마타 요것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건너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안심하고 건널 수 있어요. 힘있게 건널 수 있어요. 정확하게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연불 주력법이 상당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복을 구하려고 그런 거나 뭐 이런 것만 잘못된 것만 제거를 하고 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열심히 한 가지를 잡고서 그 힘이 점점 커지도록 해 주시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벌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게 계를 잘 지키고 경을 자꾸 법문을 듣고 내가 마음을 갖다 자꾸 이제 그 욕심으로부터 좀 가볍게 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타를 같이 겸해서 해 나가면 욕심이 떨어지는 것만큼 되게 돼 있어요. 욕심, 그게 산만심이니까. 욕심이 떨어지는 것만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 사마타의 근육은 부처님 당시 때 왜 이걸 갖다 사마타 비파사나를 갖다 본수행이라 그랬을까? 그 앞은 전부 다 예비 수행이에요. 육바람이라도 보시식의 인욕 정진까지는 예비 수행이에요.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예비 수행이에요. 뒤에 사마타 비파사나가 본수행이에요. 이게 돼야 실제로 되니까. 번뇌가 끊어지는 일이 실제로 되니까 그걸 본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뭐 복빌로 다니고 그냥 뭐 절에 가니까 조용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소리나 해갖고 그게 무슨 아무 내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부를 갖다 가르치려고 그래도 들으려고 안 해. 길을 막고서 도망을 간다고. 눈 다 가리고 도망간다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 우선 뭘 좀 들어야 아 그게 그런 거가 보구나 하고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뒤에 문제지. 그렇게 돼야 이제 사마타가 돼서 집중이 되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정수가 돼요. 바를 정자 받을 수자. 이제 세상 일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대로 알게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열심히 하신 것만큼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부처의 말씀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뭐까지 했죠? 채보람 보살 그 소리 한번 열어봐. 뭐까지 했죠? 아, 다음에는 이제, 음소거 해제 요청을 했는데 안 되네? 행법까지 했어요. 네?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행법까지 했어요. 행법. 아니 지금 사마타 하고 다음에 이제 비파사나 할 거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고 질문 들어온 거 있어요? 자생할 때 가끔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정상이 그러합니다. 목에 이상이 있어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있는 게 힘드는데 혹 신체 이상 때문에 위 증상이 올라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냥 두말 할 것도 없이 하단전이 다 비어버려서 그래요. 하단전이 다 비어서 하단전으로 기운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자선을 하는데 그 체질적으로 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정상이 멀미하는 것 같다. 이제 이게 그 지도를 안 받고 그냥 그 본인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상은 아는 사람한테는 요 얘기해 준 것만 가지고도 돼요. 그러나 이제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해줘도 실제 해가면서 많이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다 달라요. 체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몸을 써왔던 내용도 다르고 다친 내용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그 한꺼번에 다 보편적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렸어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재보는 게 혈압 재보고 그 다음에 몸무게 재보고 키 재보고 뭐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병이 걸려도 약을 이 사람한테는 100ml를 쓸 건지 150ml를 쓸 건지 그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서 만약에 옛날 의약 부염 안 됐을 때 약국에 가가지고 내가요 배가 아프니까요 마이신 200ml 하고요 무슨 그렇게 해서 지 맛대로 사다 먹으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게 뭔 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선할 때 내가 반드시 경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우리나라 노장들 내가 이름 들매기가 싫어서 말을 안 하는데 억지 주장을 많이 하면서 교학적으로 경 공부를 그 양반들이 자기 나름대로 스승에게 배운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읽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학을 하더라도 위에 스승에게 해야 되고 그 근거가 어디 그 해석을 한 그 티베트 사람들은 만약에 무슨 경을 하나 공부를 그 논을 하나 공부를 하더라도 그 논 공부하는데 안에 요 구절은 요 해석은 어디에서 지금 중론에서 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월칭이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안에 내용을 분석을 다 해놨다고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선도 마찬가지로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마음대로 해버리면 효과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자꾸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몸이 되어 있는 건지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내가 이를테면요 한국이 교학을 안 하고 전부 다 선방에만 다 쫓아놓으니까 교학을 안 하고 선방에 쫓아내서 보리심이 바래지지 않고 자비심이 없는 상태고 교학의 내용을 모르고 정견이 없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선방을 가서 앉았던 사람들이요 60, 70대에서 전부 다 대다수가 머리가 다 텅텅 비어버립니다.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이 법문 석상에 올려놓으면 5분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도교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두통이 오는 것은요, 지금 하도를 하시는지 연부를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소위처를 갖고 하는지 안 갖고 하는지도 내가 모르겠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찍어버리신 건데, 전부 다 화두를, 연부를 해도 지금 머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로 하면 10분만 해버리면 머리 기운 다 올라버립니다. 그 머리 아파버려요. 그럼 못합니다, 나중에. 그럼 오래 그렇게 해서 자꾸 빡빡 우기고 오래 하면요, 정신병자 됩니다. 그래서 하단전에 초보자가 그래서 하단전 키우는 법부터 좀 해야 되고요. 단전을 키워서 하단전에 놓고 하는 법을 갖다 배워야 돼요. 이 지금 기운이 올라버려서 그렇거든요. 지금 멀미 체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버리면 또 위도 역류가 됩니다. 소화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슴도 깎아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자세로 있는 것이 힘들다 그러는데 요거 이제 하단전 기운이 재피기 시작하면 그렇게 안 힘듭니다. 20분 30분 있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자세가 아니니까 지금 이거는 한 자세로 있기 힘들다는 것도 몸이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기가 전부 다 머리로 올라서 지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지 못합니다. hul뚝거리고 일어나 다니고. 전에 이제 그 노장들이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 노보살들 연불 하는 거 보면요, 마당으로 막 막 hul뚝hul뚝 쫓아다닌다. 가자마자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그건 전부 다 위로 솟구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점검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나름대로 해서
전부 다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있어요? 네. 응? 또 있다고? 강명진언의 의미와 기도법이 궁금합니다. 강명진언도 진언 집중 수행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강명진언을 쭉 집중해서 그 염송을 하면서 일념이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일념이 되게 만드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연불 명호 연불이나 천수 대다 대비주 연불이나 엄마님 보면 육자주 연불이나 또는 문수보살 진언이나 강명 진언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보살들의 그 공덕을 찬탄해서 관상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집중해서 사마타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명 진언의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진언을 갖다 집중해서 쭉 염송을 갖다가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끔 일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